교실 바뀐 거 지난주일 광고 나갔어요? 왜 다 뒤로 다 가서 앉으셨을까? 앞으로 좀 오시라고 강요하고 싶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매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으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체제개혁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체제개혁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요긴한 방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일평생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목표와 의미를 갖고 사는데 더욱더 충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공부하는 기독교 강요를 학습할 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 2권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83페이지 두 번째 줄 바뀐 제 보면은 첫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사람은 필연에 의하여 죄를 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매여 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는 마귀의 의지에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에서 마귀가 행하는 부분과 사람이 행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칼빈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4장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이 세 관계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범죄도 하게 되고 선행도 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칼빈은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8장까지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원리의 상태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 그로 말미암아서 원죄와 자범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해 주었고요. 4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 그걸 이제 한 번 더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도 무엇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무엇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논조는 뭔가 확고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인간이 결국은 사단에게 매이게 되었고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이제 사단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타락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3대 언약이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언약으로 형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성취로
전개되면서 신구약 성경의 구조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해주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학에서는 이 언약을 무시해버려요. 이걸 일반 은총적인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때 카톨릭에서 오늘 아침에 카톨릭 신부 강의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카톨릭은 구약 때는 이것이 현세적인 복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현세적인 복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며 사는 이런 신앙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지한 또 이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걸 그냥 계속해서 현세적인 축복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 언약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심 갖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인간의 타락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독교 강요나 뭐 일반 강의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점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말은 신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연구하는 관점이나 초점은 전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펼쳐봤을 때도 제일 먼저 인간이 등장해서 행했던 일이 뭐예요? 큰 사건이 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에 그냥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타락했으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그게 뭐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풀려나는 그런 구속이 중요하다. 그건 뭐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에게 소망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받은 죄수에게서의 소망은 뭐예요? 이 사형 선고로부터 좀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반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과 사단이 합작을 해서 어떻게 됐다? 타락하게 됐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청되는 사건이 뭔가? 그게 바로 구속이다. 이 구속을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게 바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일반 신학의 출발과 과정과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그 보편적인 신학의 관점과 초점과 전개 방식은 전부 인간에게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강의를 들으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할 때마다 이걸 이제 스스로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어떤 신학적인 어떤 우리가 뭐 수준에 오르고 뭐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이런 그 체계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고 그런 우리의 머리가 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자리가 잡혀야만 우리가 일상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한 해석, 인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그때그때 해석이 다르고 그때그때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도 여기에서 똑같아요. 타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인간은 사단에게 종속되어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인간은 노예의지만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장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칼빈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4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 얘기해주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종속된 노예의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노예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은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6장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칼빈은 6장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4장에서는 인간이 하여튼 뭐 사단과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 구도가 어떤지는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의지를 갖게 되었고, 이제 그 노예의지는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악행과 또 그런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바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체, 바로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5장에서는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죄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악스러운 존재인지를 일단 율법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칼빈은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이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 그래서 율법을 여기에서 칼빈이 거론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다. 율법 앞에 서니까 자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게 절박한 것은 무언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 이런 이제 논리에 의해서 율법을 여기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굉장히 성경의 내용을 건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나왔던 그런 흔적들은 뭐 무수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그 원리의 취약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의 취약, 그러니까 칼빈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약속 성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성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약속 성취의 개념이고,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가? 이건 결국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범죄와 상관없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직접적인 사역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이 3대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신약의 주제가 그리스도 성취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취하는데 그리스도 성취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신약의 모든 내용은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 구약의 언약은 오실 자의 표상이며 구약 언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을 언약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약에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고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원리, 그게 언약과 성취라고 했죠. 언약과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존재에 대한 뭘 갖게 한다고요? 확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하다고 늘 시간마다 모든 강사들이 똑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이지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사역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고 해서 뭐 타락 구원 이거 자체가 뭐 잘못된 것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건 직접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 인간의 구속은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한 것. 이것이 계시적 관점의 언약 성취사적 구조 논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장으로부터 8장까지가 이제 8장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데 이제 칼빈이 이 83페이지에서 읽어드린 대로 그 칼빈의 지금 그 의문사항은 뭔가 하면은 사단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이 첫째는 필연적이다. 이거 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칼빈이 무슨 논자예요? 예정론자 아니에요, 예정론자. 그러니까 뭐 그 성경을 깊이 있게 좀 보니까는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 섭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타락도 무슨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야 그게 이론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셨다. 그 말을 좀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은 좀 살면서 살도 좀 찌그러졌을 텐데 빼짝 말른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논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칼빈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담은 타락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지만 하면서 이것은 아담의 뭐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무엇이 있다? 독자적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을 해보니까는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사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계시고 처음에 인간은 그냥 여기서 자율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그리는 구도는 뭔가 하면은 이 사단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다는 걸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에게 종속돼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놀고 있던 이 인간도 결국은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도 연결이 되고 또 누구와도
필연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칼빈이 지금 또 제기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단과 인간의 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좀 어떻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사단이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인간이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기 때문에 누구만큼은 자유롭게 만들어 드려야 돼. 하나님만큼은 이 못된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 주장을 했는데 자유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또 개입을 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단과의 이 딜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모종의 관계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사단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이제 질문으로 남겨둔 거죠. 이건 그래도 좀 건전한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 구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과 사단은 무슨 관계예요? 갈등 관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은 항상 누가 싫어하는 것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행만 주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단은 항상 무엇만 행하니까 악행만 못된 일만 행하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단 때문에 뭐하다? 괴롭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 또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여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또 일로 붙었다가 어떻게 해요? 일로 붙었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구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대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구도 때문에 좀 아주 저급한 기도 방식 또는 신에 대한 저급한 이해 방식.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고 선과 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예요? 절대 당신이 갖고 계시는 절대 이성이에요. 당신이 그냥 좋게 판단하고 나쁘다고 판정하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이성을 이걸 자꾸 도덕적 기준에서 봐가지고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착한 행동은 선한 것이고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나쁜 것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쁜 것을 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선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 선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선의 개념이 도덕적 기준에서의 선의 개념으로 딱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 위에서 발생하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아주 크게 훼손을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뭐 인간이 타락했다 막 그런 말도 좋은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사단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인간이 만드신 것을 한탄해가지고 막 다 쓸어버려야 되고 괴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주권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거. 여기에서 진일보한 것이 칼빈의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사단에게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단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단에 의해서 누가 타락하게 된 겁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또 책임의 어느 부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가? 사단은 무엇이다? 타락한 천사다. 타락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관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필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필연이라고 하는 말.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속에 또 인간의 어떤 사단의 어떤 의지도 작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역의 범주 속에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행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작정론이고, 필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서 그 무대에서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지만 나쁜 일은 사단과 인간이 결탁해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간에게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이 따라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뭘 입었어요? 자유함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또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로만 카톨릭은 사제한테 와서 뭐 해라? 고해 성사를 해라. 그래야만 무엇이 해결된다. 믿고 난 이후로부터 범죄하는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만 안 계시죠.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병도 들고, 그래서 아들도 말 안 듣고, 그래서 남편이 노름을 하고, 그럼 뭐 말 하나만 갖다 붙이면 그게 다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선벌악이란 말입니다. 인과응보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늘 우리 저 베드로 성당 가서도 봤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고해성사 하는데. 딱 요만한 방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가? 또 왜 특별히 사제에게 해야 되는가? 사제가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쇠 받았잖아요. 무슨 열쇠? 열고 묶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되는 것이고, 사제가 듣고서는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이 회개에는, 카톨릭은 그 회개를 할 때 반드시 보속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인간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 지불하는 방법이 뭔가? 사도신경을 100번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고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16세기에 부패 해결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뭔가? 보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뭘 사야 돼요? 죄가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티켓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면제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뭐 기도를 시키고 고행을 시키고 또는 선행을 시키고 했었는데,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강화시키고 올가맨 다음에 그 죄를 면제받으려면은 뭘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돈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거시기 하니까 헌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돈이 결국은 보석으로 자리하면서 타락의 길을 더 가속화시키게 된 거죠. 이걸 루터가 보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에서도 똑같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한국 교회만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 해요? 들어보면 다 무슨 기도예요? 처음이 징징징징징징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 용서받는 겁니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니까 이런 죄의식, 죄책감, 죄로 말미암은 보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통로라고 이 회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도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 문제를 실수한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벽하게 받았다.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다 받았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나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죄 용서를 비는 회개 운동이 반드시 따라봐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떤 회개를 강조했는가? 대중들 앞에서 회개시키는 것을 칼빈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난 6일 동안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훔쳤다. 그럼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뭘 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마트에 가가지고 바나나를 훔쳤고 마트에서 떨어진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호기심에서 열어보니까 현금만 50만 원이 들어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냥 뺐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낱낱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나는 왜 그러는가 그랬어요. 근데 칼빈이 그런 운동을 시킨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해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고 내가 짓는 죄는 무슨 죄다? 자범죄다. 그러니까 뭐가 성립되는가? 죄를 지어야 죄인인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어떤 내면적인 속성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칼빈 이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원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자범죄라고 따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로.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지만은 내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뭐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막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면서 용서를 비는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뭔 빌어야 된다? 용서는 빌어야 된다. 이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지금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회개할 필요 없는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가 너무 넓으니까 또 이거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하시면 예하시고.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고심했다고 그러잖아요. 명색이 사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좋지 않은 내면적 성향이 밖으로 어떻게 돼요? 표출돼 가지고 사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막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돌아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래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이거 내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내 성정이 좀 바뀔 수 있겠는가?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를 덧입혀 놓고 계속해서 이 죄의 속성들이 밖으로 노출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뭘 입혀놓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게 칭이 아니에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역사이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회개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죄 용서 빌고 막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 겪는 것은 다 애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애비가 잘못해서 그렇고 막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어리석은 실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뭐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름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까?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감동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깊숙이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숙하고 근신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요.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또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회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닌데 왜 그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요즘에 그 TV 보십시오. 그 막 사람을 뭐 20명씩 막 죽인 그런 잔악한 살인범들도 얼굴 비쳐요, 안 비쳐요? 다 가려주잖아요. 그거 하나의 그 인격 모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뭐 교회에서 그냥 뭐 실수한 사람 있으면 집사님 일어나세요. 왜 지난 시간에 가서 노름했어요? 책망을 한다면 이거 무슨 교회가 이거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그렇게 자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뭔가 지금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칼빈이 왜 그랬는가? 그 다음에 밝힙니다.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대중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그것이 이유예요. 낮아지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대중들 앞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라. 이것이 칼빈의 이론이더라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의 이론은 그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의 내면 세계가 어떤 것인 것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생각해 볼 때마다 늘 정말 자기 반성, 뉘우침, 고백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깨닫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고 칼빈이나 카톨릭에서는 칼빈은 뭐 이거 카톨릭은 이게 하나의 당신네들 교리를 유지하고 교권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선입니다. 한국 교회는 11조가 생명선이라면은 카톨릭은 이 보석 사상이 당신의 이 교리와 교권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뭐 여치가 없죠. 잘못하면은 그냥 와서 고해 성사해야 되고 고해 성사한 만큼의 대가를 또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고통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관계, 사단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뭐 우리 관계, 우리의 입장은 뭐 힘차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원을 그릴 필요 없이 항상 하나님의 영역은 전체 영혼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배해 나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 당신의 능력,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란 게 자유 또는 자존, 자립 이런 용어는 피조물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의 특성은 뭔가 창조주를 힘입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와 상대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피조물은 뭔가, 상대자는 뭔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능력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구도지요. 그래서 이 사단도 마찬가지로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만큼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임무가 뭔가 맡겨진 임무가 있죠. 사단의 임무는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악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열심히 악행을 해야 하나님의 멋대로 되는 겁니까? 뜻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을 미워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게 누구예요? 사단이고. 사단은 누구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고,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도 사단은 누구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에게 충실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단을 통해서 또는 A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 방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긍정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에게 뭐 원망하고 탓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운명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알면은 뭐 누구 탓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 다 근본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뭐만 알면 된다고요? 왜?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은 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디에 치우치는 겁니까? 수단과 방법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또는 선배가 또는 환경이 어떤 문제를 뒤바꾸어 주는 줄로 알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바뀌는 환경에 민감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이치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환경이 더 나에게는 두렵고 무섭고 사람이 더 나에게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유력한 친척이 있다. 내 부모가 뭐 유력하다. 집에 돈이 많다.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무슨 힘으로? 돈이 나의 뭐예요? 돈이 나의 힘이시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뭐예요? 저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우리는 뭐가 나의 힘이에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때요? 100만 원 어떻게 공돈 생길 때가 더 행복합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할 때가 행복합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100만 원 너무 작죠? 한 5천만 원이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는 공돈이 들어왔다. 그 행복지수하고 맨날 듣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발견에 대한 그 감격과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항상 우리 주변에 뭐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싹둑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깨닫게 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세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론적으로 배웠고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험증하면서 뭐하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맞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고3짜리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가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 이상하네. 탕자가 집 나가는 거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집 나가는 건 어때요? 광야의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 이제 이름 바뀌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게 극단적 이원론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합력한 선이라고 하는 거. 집에 잘 살고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합니까? 탕자가 감동합니까? 그럼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감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할 때 불러가지고 진짜 그래서 너 집을 좀 나가라. 나가서 한 며칠 동안 뭐 먹고 살 그런 최저한의 용돈은 내가 줄 테니까 좀 나가봐라. 왜 나갑니까? 집이 좋은데. 그래도 좀 나가라. 끝내 안 나가더라.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게 뭐예요? 그게 군대예요, 군대. 또 우리 그 마음 좋으신 부모님들은 그것까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내보내는 거지. 끼고 살려고. 그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뭘 배웁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떠나봐야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있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런 구도들이 참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깨끗한 하나의 일원론적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이라는 게 뭐 내 스스로 만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이런 체계에 의해서 긍정적 해석을 함으로써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신학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이상 큰 행복이 없는 거죠. 불행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매달 100만 원, 또 어려운 일 때 또 뭐 사업에 망했다 그러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이 형편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게 해주는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들이 험정했던 그리고 부모들이 배워왔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걸 배워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정오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뭐로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그 상태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보고가 언약과 성취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원론적 구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런 맥락 속에서 이제 뭐 선악에 대한 개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선, 악, 의, 죄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로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든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선이 뭔가 그러면 윤리적 생활의 최고의 이상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가장 최고의 이상. 그러면 악은 뭔가? 내 양심이 타락했는데 그 양심을 쫓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는 뭔가? 죄는 어떤 법률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죄든 이게 전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과 죄를 지금 다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하다, 악하다, 죄다 이게 전부 다 인간적 관점에 있어서의 불의한 것.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것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다.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은 뭔가? 하나님 좋아하심이 선이에요. 절대 이성이니까. 당신이 좋아하심이 선이고 당신이 싫어하심이 뭐예요? 그게 악이니까 뭐 하나님께 돌리고 안 돌리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뭐 좋지 않은 발상을 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악을 돌릴 수가 없고 죄를 돌릴 수가 없다. 죄도 뭐가 죄인가? 법 어기는 것이 죄다. 이거는 죄의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인간의 내면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화되어 있는 거. 그 이제 나중에 오늘 창세기 할 때 나와요. 뭔가, 그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뭐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락이 뭔가? 인간이 신이 돼버리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자식이 도리어 부모에게 뭐가 돼요? 원수가 됐지만 과거에는 자식은 부모의 뭐예요? 하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어려웠던 시대는 자식을 많이 놓으면은 자식은 노동력, 이 구약 시대 또 자식은 전부 노동력이에요, 아들은. 농사 지어야 되고 목축해야 되고. 자식이 많은 것이 왜 좋은가? 그 자식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대사회가 이제 오면서 자식이 노동력이 아닌 걸로 자꾸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자식은 자식의 삶, 부모는 부모의 삶이 따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 도리어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부모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런 관계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면서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둔갑해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사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많이 깨어가지고 아이고 사람 의지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보다는 뭐가 나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실제로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때문에 마음이 뭐하다? 편안하다? 그건 불신앙이죠.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은 평안하지. 그런데 한 20억이 있다가 어떻게 됐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래도 마음이 뭐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이 의지의 대상을 바로 찾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말 내가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나?
또는 남편이나 자식의 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의지하고 있나? 그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 나의 힘의 대상, 내 생명과 삶의 근원, 그거는 여호와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확인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배이신 칼빈은 정말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 구도 때문에 고민하고 또 끊임없는 연구를 했지만 말끔한 정리는 하지 못한 걸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를 또 인간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